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를 들자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신약에서도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그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죠. 근데 이세벨은 그 바알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바로 시돈이었고 그 시돈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결혼해서 들어올 때 그 바알의 신앙을 또 그 왕성하게 갖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바알이거든요. 엣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바알과 함께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바알과 함께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바알이 가득한 것이죠. 우리는 엣바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이 와서 한 일이 뭐냐?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건축했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바알의 신앙을 이스라엘에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스라엘에 데려와서 그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바알 신앙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처럼 바알 숭배가 극성을 부릴 때 엘리야가 아합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만나자마자 선포했어요. 가뭄을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죠. 그러자 이제 누가 참 신인가를 겨루기 위해서 그들이 엘리야와 또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가 함께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네가 진짜 참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리 소리치고 외치고 뭐 칼로 긋고 해도 반응이 없죠. 그러나 엘리야가 이제 순서가 되어서 제단 위에 도랑을 쌌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부었어요. 넘치도록 물을 부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그리고 도랑물의 모든 것들을 핥아버림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그 바알의 선지자를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서 다 죽이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 19장에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 아합이 그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서 이제 그 이세벨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는 말이 엘리야가 죽였던 그 사람들처럼 엘리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더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놀라운 기적을 행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사람이 엘리야이고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면 비가 오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고 그런가 하면 또 사르밧 가부라고 하는 그 집에 가서는 그 그릇에 기름과 그 가루가 끊이지 않도록 하게 기적을 베푼 사람도 엘리야였어요. 나중에 그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 죽은 아들을 살린 것도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오늘 19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처음 시작하면서의 모습은 겁에 질려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겁에 질려서 광야로 가고 거기서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능력의 사람, 죽은 자를 살리고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 하나님을 증명한 이 능력의 사람의 실상이 무엇이냐? 그는 두려움에 도망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바울과 굉장히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네가 잡히게 되고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좋은 예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포가 되고 로마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과 엘리야의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극명히 갈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엘리야와 이 바울을 가르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을 행하고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가득 찼냐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환경에 취하여서 이제 도망자가 되고 만 것이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면 내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40명이 있었는데 그 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권위를 부리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나를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목적은 더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서 섬겨라, 그것을 위하여서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그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왕이라고 권세를 부리고 권위를 부리는 것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줘요? 어떤 지위가, 어떤 직분이 그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함께 일하는 영양사님이 사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교회에도 계급이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집사가 있고 무슨 권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계급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계급이 있을까요?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중세에는 계급이 있었어요. 성직자들은 교황과 주기경과 주교와 또 그러한 성도 이렇게 순서가 있어서 계급이 있었지만 이러한 계급이 필요 없다고 종교개혁을 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만민 제사장으로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다 만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에는 그런 직분이 있을까요? 왜 집사가 있어야 되고 왜 안수 집사가 있어야 되고 왜 권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고 전도사가 있어야 되고 목사가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높임 받으라는 계급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시는 자리는. 그래서 더 많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더 많이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기적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는가,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추구고 관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20년 동안 동역한 사역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한 번도 사적인 농담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한 번도 다퉈보거나 분열하거나 심지어 논쟁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본인들은 그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았고 영 안에서 영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그 두 분의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분열하고 논쟁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죠. 요즘엔 이런 일이 많지 않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방에 8 식구가 사는 그런 집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 중에
꼭 한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있죠. 그리고 서울대를 합격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신문에서 왕왕 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한 방에서 8명이 같이 살면 어떤 유익이 있고 거기서 어떻게 공부하겠냐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이 사람은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7 식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니까 그것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만 바라보자. 이것은 우리 수련회의 주제이자 우리 교회의 주제이고 기독교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 예수만 바라봄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연히 어떤 대형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배 드리는 것, 또 어떤 찬양하는 것, 프로그램 보면서 정말 이 교회 좋다. 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그 교회가 아름답게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도 귀하고 이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수없이 많은 교회 중 왜 생명나무 교회여야만 하는가? 어떤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예배가 화려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이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세벨이 협박하니까 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치죠. 그리고 로뎀나무 안에서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먹이는 이유가 네가 가다 쓰러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 그리고는 하나님의 땅인 그 호렙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까지 40일 동안을 밤낮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엘리야는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우리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드디어 나에게 명령하시고 내가 이제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구나. 그럼 주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엘리야는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었어요. 근데 거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 후에는 지진이 왔어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왔는데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지진 후에도 이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고 강한 바람, 겉으로 보기 능력이 있는 바람이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큰 지진이 땅에 울려서 막 흔들리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도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난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과 바위를 가르고 부술 정도로 큰 바람, 온 땅을 흔드는 지진,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이 지난 후에 우리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언제 들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화려하고 대단하고 어떤 그런 흥이 넘치는 그런 곳에서 주님이 꼭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다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미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은 한 말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두 말이에요. 세라고 하는 말은 가느다, 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미한이라고 하는 말은 침묵, 고요해요.
그러니까 세미한 중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침묵하시고 고요한, 아주 고요한 중에 머물 때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찬양의 열기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찬양 인도자가 그 찬양을 부르는 것 같아요. 어떤 뜨거운 열기 막 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려한 그런 것이 끝난 후에 자기 혼자 여호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참 예배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가운데 뭐 기쁨이 있고 우당탕탕 뭐 어떤 화려한 모습들 있다고 해서 거기서 꼭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물론 말씀하셔요.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요한 침묵 가운데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세희야, 난 너를 사랑한다. 그 조용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좋고 다 좋지만 그리스도 앞에 단독으로 서서 조용한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주님이 하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13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내가 하는 대로 비를 내리게도 하고 멈추게도 했고 죽은 자도 살렸고 하늘의 불도 내려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너는 왜 지금 두려움에 떨어서 이 자리에 있느냐라고 주님을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거기에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너는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리에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는 왜 형제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는 왜 섬기지 않는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내가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나쁜 자리인지 잘못된 자리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번잡한 환경과 상황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독대하고 그 침묵과 고요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하나님 대한 열심히 유별하지 않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도 가득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고 그를 찾아 빼앗으려고 다니니 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한다, 다른 이들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모습, 고백이 아니라 제 고백입니다. 제가 생명의 말씀을 처음 접하고요, 다른 이들의 설교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지나다 보니까 나의 교만이, 저들이 알면 뭘 알겠어,
저들이 알면 무엇을 알아서 그리스도도 없는 저 설교를 하는 저 설교를 내가 왜 들어? 라고 하는 나의 교만과 판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제가 지나왔던 모든 사역들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을 말하고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내 깊은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고요. 내 깊은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역에 대하여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 옳다는 거죠. 오직 나만 바르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잘못됐고 우리 교회만,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만 바른 교회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 제가 빠져 있었다라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모습으로 은혜 주신 대로 다 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이 구원한 게 아니라 그 각양의 모습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모습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엄마가 있고, 그래서 너무도 무식하고 누추한 그 엄마가 너무도 싫어서 무시해, 창피하고 멀리해. 드라마 보면 꼭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알게 되잖아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엄마가 자신을 향한 사랑이 어떠했는지, 엄마가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했는지, 엄마가 나의 그런 무시를 어떻게 견디고 인내하셨는지, 나의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나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엄마는 그 지혜를 발휘하셨는지, 그거를 아는 순간 무너지는 것이죠. 나만 잘났고 나만 대단하고 저런 무식한 엄마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자랑하던 내가 무너지고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만 남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나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만 유별한 것이 아니야. 너만 대단한 것이 아니야.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7,000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숫자 7,000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건 온전한 것이고요. 완전한 것이고 1,000도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고요. 7,000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충만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가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오직 나만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7,000을 아니 온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이게 은혜예요. 또 오직 나만이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100% 오기 때문에 오직 나만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오직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7,000명을 온 인류를 그렇게 오직 나만 사랑하듯이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을 세우시는 그 온 인류를 사랑하여 구원에 이르게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 세우는 일을 이 엘리야에게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여기 광야에 있지 말고 빨리 이제 사역지로 가라는 것이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람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것은 누가 세우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세움을 받고 누가 높임을 받고 아니면 누군가 떨어지고 낮아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때 저 사람은 높아지니까 좋겠다. 저 사람은 떨어지니까 통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이 사람을 세우셨겠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이 사람을 낮추셨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정치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고 이제 이승만이라고 해버려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이재명이 평생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이들은 뭐냐? 윤석열 어게인, 아니면 그 전에 박근혜 어게인, 이걸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 믿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 일부에서 이재명이 지금 막 악마가 되고 있잖아요. 빨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악마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빨리 이 악마를 물려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것이 진짜 악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 아람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이 땅에 영원히 있지 않잖아요.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아벨 무호바 아에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주님의 사역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 주님께서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이 땅에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영생불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도 제가 예언하는데 10년 안에 죽어요. 지금 90이 넘었거든요. 왜? 그는 사람이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 죽을 거라고 20만이 넘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신천지를 따르죠. 영생교라고 하는 조희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감옥에 갔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교 사람들이 조희성이 살아날 거라고 계속 그 앞에다 놓고 기도한 거예요. 부활할 거라고. 부활 못했어요. 아직도 부활 못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왜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사역은 어떤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그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할 엘리사가 세움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수련회 답사도 할 겸 그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전국 학생의 수련회라는데 한 50명 모여가지고 전국이라고 이제 모여서 하긴 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거기 모여 있는데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주보에도 적었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에 남녀노소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남녀노만 있대요. 소가 없다는 거예요. 소.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죠. 우리 주일처럼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가 태반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냐는 것이죠. 근데 이건 육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저희는 영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 안에서 어린아이가 계속 태어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해서 터키에 그 성지순례 가잖아요. 한 교회도 제대로 남아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형태만 있어요. 그나마 제일 형태가 잘 있는 게 에베소 교회라는 거였는데
어쨌든 다 무너졌어요. 왜? 다음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 미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2025년도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8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낳는 나라가 됐어요. 결국 이렇게 가면 인구 소멸이 돼서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에 영적 아이가 계속해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측면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유기적인 주님의 몸으로 있으려면 계속해서 출생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서 영적인 아기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대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야,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너네 교회 좀 데려가줘.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다른 교회 가. 우리 교회는 안 돼. 다른 교회 가. 나는 어차피 여기 바로 담궈서 나는 버린 몸이니까 너는 좋은 교회 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죠? 교회에 온다고 한 사람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출생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출생이 일어나고 그들이 자라나서 성장하고 그들이 성숙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우리 교회만 모여서 우리 교회만 남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한 파송을 보내는 거죠. 그러한 생명의 흐름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건강한 출생이 없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가운데 있을 때 계속 쫓아다녀요. 아, 좀 가 있어.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좀 딴 데 가 있어. 아닙니다. 내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엘리사가 열왕기 하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보다 그의 후계를 이은 엘리사의 사역이 갑절이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엘리야는 한 7개 정도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엘리사는 14개 이상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적 누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소멸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엘리야가 나타나고 엘리사를 뒤에 이어 갑절의 영감을 가진 그러한 엘리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장과 확장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 가지를 엘리야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아람의 왕을 세워라,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야가 한 것은 엘리사 한 사람 세운 것밖에 없어요. 아람 왕도 세우지 않았고 이스라엘 왕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것을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야에게 이 사역을 주었지만 엘리사가 그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그 다음 세대로 물러가서 엘리사가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그 교회를 오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10시 10분에 선진 형제를 만나기로 돼 있어요. 10시 15분이 했는데 선진 형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은 슬빈이 얘기 안 해요. 선진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제가 그냥 왔을 거예요. 에이, 자니까 가야지. 근데 일부러 가서 깨웠어요. 선진아, 교회 가자. 선진이 벌떡 일어나 나와서 따라온 거예요. 전 선진이와 혜선 또 선우 이런 친구들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들이 영적 베이비로 우리 교회 안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야, 목사님이 또 학교에 학생들 한 명 데려왔나 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태어난 그 영적 아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장성하여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가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교회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정말 생짜배기지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데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데려오셔서 그에게 영적인 출생을 일으키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확장이 일어나는,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그냥 단지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대단한 일들, 기적이나 내가 바라고 탐내는 어떤 지위에 내가 올라갈 것이냐, 이것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를 살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만이 아닌, 오직 나만인 이 많은 동역자들과 7,000명을 얻기 위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그 오직 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랑 속에 빠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생명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출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파송되어지는 이런 생명의 성순환, 사람이 세워지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려서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이 일이 가능할 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이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리게 하시는, 매일매일 그 조용한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이제 7,000명을 찾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생명의 유입이 있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파송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확장이 있는 그런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동력하고 협력하는 주님의 동역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